우리의 영혼은 인간의 몸속에 들어가 살기로 결정하는 순간 가장 절실하게 체험하며 배우고 싶은 것들을 토대로 이승에서의 삶의 청사진을 그린다. 이 청사진 속에는 부모와 가족의 유형에서부터 어린 시절의 모습, 직업, 건강, 경제력, 성적 기후, 결혼, 자식, 수명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이 들어있다. 그리고 배울 것이 가장 많다고 여겨지는, 그래서 이승에 있는 동안 특히 더 많은 시련을 겪게 될 영역, 즉 선택 라인도 결정한다. 오늘은 세계적인 영매 실비아 브라운이 전하는 영혼과 저편의 또 다른 차원의 비밀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 행복해지는 저 세상 이야기, 실비아 브라운 지음, 박윤정 옮김, 현재 절판된 책입니다. 운명의 청사진 속 7가지 선택 라인. 이 선택 라인 속에는 가족과 사회생활, 사랑, 건강, 영성, 경제력, 직업, 이렇게 7가지가 있다. 장담하건대 각자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아무리 노력해도 쉽게 얻을 수 없는 것이 분명 하나씩은 있을 것이다. 최악의 경우 이룰 수 없는 그 한 가지가 나머지 항목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모든 걸 엉망으로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절망하거나 중심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사실 그 한 가지는 어쩔 수 없이 떠안게 된 불행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뜻으로 선택한 도전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시련의 영역은 이승이라는 학교에서 스스로가 선택한 전공 학문쯤으로 생각하면 된다. 언젠가 홀가분하게 극복하고 벗어날 배움의 영역으로. 물론 쉬운 일은 아니다. 이렇게 청사진을 그리는 일 외에도 이승에서의 여행을 경험하는 동안 저편의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를 지켜보며 보호해주고 도움과 충고를 아끼지 않을 영혼들과 성스러운 계약을 맺는다. 그리고 이 영적인 조언자들 중에서 우리와 가장 친밀한 영혼이 신의 도움을 받으며 우리의 청사진을 검토해준다. 이 영혼이 바로 한 걸음 한 걸음 이승에서의 여행길을 떠날 때마다 늘 우리 곁을 지켜주는 우리의 수호령이다. 저편의 또 다른 차원은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과 겹쳐져 있다. 저편의 또 다른 차원은 이 세상에 태어날 꿈을 안고 어머니의 자궁 안으로 들어가기 전 우리의 영혼이 존재했던 곳이자 죽은 뒤 우리의 영혼이 돌아갈 곳이다. 천국이자 낙원인 이곳은 현세적인 정신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다. 흔히 이곳을 구름이 달과 별들을 지나 상상의 땅까지 넘어선 저편 어딘가에 있는 것으로 상상하는데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저편 어딘가 하면 무한하고 신비로운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실을 알고 보면 훨씬 더 황홀하고 편안해진다. 저편의 또 다른 차원은 바로 여기 우리들 사이에 우리가 사는 세상 위에 겹쳐져 있기 때문이다. 지표면에서 불과 1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하지만 그곳의 주파수가 이 세상의 주파수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그 세계를 감지하기 힘들다. 쉬운 예로 개를 부르는 호각 소리는 그 주파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보통 사람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지만 동물들은 분명하게 감지해낸다. 사실 심령술사들의 능력도 부분적으로는 주파수를 보다 폭넓게 감지할 수 있는 천부적인 능력 덕분이다. 이런 능력 때문에 그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쉽게 영혼의 세계와 교통한다. 영혼을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들이 지상에 떠 있었다고 말하는데 충분히 일리 있는 말이다. 우리의 시각에서 보면 영혼들은 분명 우리가 사는 땅 위에 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혼들의 세계, 저편의 또 다른 차원에서 보면 그들은 지상이 아닌 지표면에 굳건히 발을 붙이고 있다. 또한 그들의 세계에서 볼 때 우린 사실 똑같은 공간에 살지만 상대적으로 비실제적인 유령들이나 마찬가지이다. 영혼의 세계에서만이 비로소 모든 존재들이 완전하게 살아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저편의 차원에서 시공간의 개념은 우리와 다르다. 이승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성가신 현세적 차원의 법칙에 묶여 있다. 늦은이나 꽉 들어찬 혹은 교통체증이나 떠밀리는 같은 개념이 생긴 것도 다 이런 시간과 공간의 법칙 때문이다. 그러나 저편의 또 다른 차원에 사는 존재들은 이런 제약에 구속받지 않고 거침없이 활동하며 무한성과 영원성 같은 우주적 법칙들이 주는 자유까지 만끽하고 있다. 때문에 그곳에서 보면 이승에서의 일평생은 눈 깜짝할 사이에 불과하며 그곳에 사는 영적 실체들에겐 꽉 들어찬 따위의 개념도 아예 없다. 그곳에서는 배를 쑥 들이밀지 않고도 한꺼번에 수백 명씩 편안하게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저편의 또 다른 차원에서는 모든 존재들이 30의 나이로 살아간다. 이는 또 얼마나 기대되는 일인가? 2살에 죽든 9살에 죽든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다. 프란신이 처음으로 이 사실을 가르쳐 주었을 때 난 이렇게 물었다. 왜 하필 30살이지? 그러자 프란신은 도리어 왜? 그러면 안 돼? 하고 반문했다. 대화는 이것으로 끝났지만 추측건대 일반적인 개체로선 30이란 나이가 선택하기에 가장 좋은 신체적 나이이기 때문인 것 같다. 우리 역시 30이란 나이에 그곳에 간다면 자신의 몸에 대해서 가장 편안한 느낌을 가질 것이다. 영혼들은 이승을 방문할 때 사람들이 그들을 보다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이승에 어울리는 모습을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저편의 또 다른 차원에서는 30의 나이는 물론 키에서 몸무게, 머리색에 이르기까지 모든 신체적 특성들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혹 모르고 있는 분들을 위해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저편의 또 다른 차원과 그곳과 이곳에서의 삶의 차이점을 설명하기 위해 나는 지금까지 우리와 그들이라는 대명사를 사용했다. 하지만 과거의 우리들 역시 여러 번 그들과 같은 존재로 살았으며 이승에서의 삶을 끝마치고 나면 다시 그들 속에 합류하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과 저편의 또 다른 차원에 사는 존재들 모두 똑같은 완전체의 일부분, 신께서 창조하신 하나의 완벽한 천을 이루는 시줄과 날줄인 것이다. 단지 영원한 안식처를 찾아가는 영혼들의 즐거운 순환, 죽음이라는 자연스러운 전이 과정에 의해 잠시 떨어져 있는 것일 뿐. 저편, 영원한 안식처의 아름다운 풍경들과 동물들, 영혼들의 창조적 활동들. 영원한 안식처는 몽실몽실 피어있는 하얀 구름의 바다나 파란 하늘보다 훨씬 더 웅장하고 복합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 커다란 산과 대양, 드넓은 정원, 푸른 숲 등이 끝없이 이어져 있다. 이승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자연의 경이들이 똑같이 존재하지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다. 거기다 근사한 디자인의 다양한 건물들이 이런 풍경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고 있다. 집들은 모든 영혼들의 개인적 취향에 맞게 디자인되어 있어서 웅장한 빅토리아식 대저택과 소박한 통나무 오두막, 측지학돔이 옹기종기 이웃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구에 사는 동물이란 동물은 모두 있다. 신의 가장 완벽한 창조물들 사이에서 조금의 두려움이나 공격성도 없이 순수하고 천진난만한 본래의 모습대로 충분한 존중과 보살핌을 받으며 신나게 뛰어놀고 있다. 동물들이 없다면 솔직히 이곳에 가고 싶은 마음이 털끝만큼도 안 생길 것이다. 저편의 또 다른 차원에 사는 존재들이라고 온종일 하프나 뜯으며 뒹굴뒹굴 시간을 죽이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여러분 역시 나만큼이나 마음이 놓일 것이다. 사실 이곳에 사는 영혼들은 활기차게 부지런히 움직인다. 이런 그들을 두고 죽은 자라고 하다니 솔직히 좀 우습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도 언젠가는 그렇게 죽을 텐데 말이다. 그들은 공부하고 일하며 열심히 연구한다. 그러나
물론 스스로가 기꺼이 선택해서 하는 일이다. 또한 파티와 춤, 음악, 스포츠, 패션쇼, 강연 같은 사회활동도 신나게 즐긴다. 말 그대로 각자의 성향에 맞게 어떤 것이든 선택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이 마련되어 있다. 예술이든 취미활동이든 공예든 야외활동이든 이승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이곳에서도 할 수 있다. 그것도 더할 나위 없이 즐겁고 신나게. 때문에 권태나 외로움, 따분함 같은 말들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다. 특히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곳에 사는 존재들 역시 의약품에서부터 멋진 그림과 음악, 철학, 획기적인 과학적 발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을 창조해낸다는 점이다. 게다가 그들은 이런 창조물들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기술과 도구, 열정을 가진 지상의 사람들에게 미묘한 텔레파시로 그 내용을 전송하기도 한다. 어떻게 지구 반대편에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동시에 중요한 인도주의적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걸까? 하는 궁금증이 있었다면 이제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았을 것이다. 자신들의 놀라운 창조물들이 이곳 지상에서도 충분한 관심의 대상이 되기를 바라는 저편의 염원 때문이라는 것을. 그렇다고 비약적인 발견을 하는 몇몇 천재적인 사람들의 공로를 하찮게 생각할 이유는 없다. 우리가 그들의 신적인 영감을 갈구하는 것처럼 그들 역시 자신들의 소임을 실행시켜줄 재능이 있고 열정적인 일꾼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신인데 왜 진화하고 다시 태어나야 하는가? 영적인 실체들 사이에서는 텔레파시가 가장 일반적인 의사소통 수단이다. 하지만 모든 언어들이 다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음성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 역시 쉽게 이루어진다. 그들처럼 우리 역시 저편의 또 다른 차원에 도착하는 순간 모든 지식들을 한 번에 습득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돈 모양의 지붕을 가진 거대한 기록의 전당에 영구히 보존되어 있는 우리 전생의 기록들까지 말이다. 이곳에 있는 거대한 도서관에는 신성한 아스카식 문서도 보관되어 있다. 프란신의 말에 따르면 이 문서는 신의 기억을 글로 옮겨놓은 것이라고 한다. 모든 존재들은 지속적으로 신과 완전한 교감을 나누는데 신은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직접 불어넣어주는 주입식의 지식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와 해답을 준다. 이곳에는 부정적인 마음이나 공격성, 이기심이나 질투, 자만심, 비판 같은 것이 전혀 없다. 이런 특질들은 순전히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지 결코 신의 소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때때로 저편의 또 다른 차원에 있는 영원한 안식처를 등진 채 또다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 터벅터벅 한 세상을 방황하다 돌아가는 어리석기 짝이 없어 보이는 선택을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인간적인 특질들 때문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내려온 목적은 느끼고 경험하는 신의 일부분으로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이다. 이에 대해 여러 가지 다른 해석들도 있는데 한결같이 우리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날 때마다 영혼은 신께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노력 속에서 진화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해석은 진실이 아니다. 신께서 이미 우리의 영혼을 완벽하게 진화된 상태로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신이 우리의 일부분이듯 우리 역시 신의 일부분이므로 신께 더 가까이 다가간다는 말은 있을 수 없다. 우린 이미 신과 한 몸인데 어떻게 그런 말이 성립될 수 있겠는가? 유난히 힘든 고비를 넘기고 있던 젊은 시절 어느 현자에게 물어본 적이 있다. 사는 게 왜 이리 힘들어야만 하냐고.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삶이 편안하기만 하면 아무것도 깨달을 수가 없는 법이란다. 인정하기 싫지만 맞는 말이다. 너를 죽이지만 않는다면 그것이 너를 더욱 강하게 만들리라는 격언도 있지 않은가? 길을 가는데 장애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 우연히 맞부딪히는 장애물들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비로소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 우리의 영혼이 저편의 또 다른 차원을 떠나 이 세상에 내려오고 싶어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장애의 형태를 띠고 나타나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경험하고 극복한 이후에 그 안에서 깨달은 것들을 갖고 다시 영혼의 안식처로 돌아가려는 것이다. 그런데 누구나 모든 깨달음에 쉽사리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저편의 또 다른 차원이라면 왜 굳이 우린 고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부정적인 것들 속에 스스로를 던지고 싶어 하는 것일까? 그냥 영혼의 안식처에 머물면서 영원한 지혜의 말씀들이나 읽고 있는 편이 훨씬 더 편안할 텐데 아무리 훌륭한 생각도 실천이 뒤따랐을 때라야만 비로소 쓸모가 있는 법이기 때문이다. 신께서 우리의 영혼을 경험으로 체득하지 않은 깨달음에만 만족하며 살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면 닐 암스트롱은 결코 달에 발을 내딛지 못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예술 서적만 탐독하다가 모나리자 같은 명화를 그리지 못했을 것이며 아멜리아 에르하트는 비행기가 머리 위로 날아갈 때마다 아픈 심장을 부여안으면서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을 것이고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일평생 영국 구경만 하러 다닐 뿐 힘들게 집필할 생각은 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만인이 존경하는 이런 위대한 인물들도 인간으로서 또 한 번의 생을 경험하기로 선택했을 때에는 우리처럼 엄청난 힘과 용기, 호기심과 자제력, 믿음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다시 내려올 용기를 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 자신은 물론 타인들에게 깊은 존경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누구에게나 각자의 수호령이 있다. 저편의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의 영혼을 의탁했던 우리와 가장 친밀한 영혼, 이승에서 또 한 번의 생을 경험하기로 결정했을 때 기꺼이 도움을 자청하고 나선 한결같고 사려 깊은 동반자, 수호령은 다른 차원에 살고 있다 뿐 우리의 둘도 없는 친구이다. 수호령들은 모두 적어도 한 번씩은 이승에서의 삶을 경험한다. 인간 세상에서는 피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실수, 유혹, 공포, 나약함 등을 충분히 느끼고 이해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우리들 대부분은 과거의 누군가의 수호령이었거나 미래의 수호령이 되어줄 영혼들이다. 드문 일이지만 조상이나 전생에서 인연이 깊었던 누군가가 수호령이 되어주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승에서 우리가 잘 알고 지내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일은 불가능하다. 수호령과 우리의 관계가 저편의 또 다른 차원에 존재하던 시절에 영혼들끼리 맺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세계적인 영매이자 애용가, 심령술사, 베스트셀러 작가인 실비아 브라운이 전하는 수호령과 사랑하는 이들의 영혼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수호령들은 우리의 인생 청사진을 알고 있고 우리에게 격려, 용기, 충고, 도움을 아끼지 않는다. 앞에서 잠깐 이야기한 나의 수호령은 내 마음대로 이름을 프란신으로 바꿔 부르고 있지만 이에나라는 잉카 여인이다. 1500년에 지금의 북부 콜롬비아에서 태어났다가 1520년 스페인인들의 공격으로 살해되었다. 그녀가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살았던 경험은 그게 전부이다. 때문에 저편의 또 다른 차원에서 만나 가까운 친구가 되기 전까지 그녀와 난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 하지만 전생에서 한 번도 부딪힌 적이 없다는 사실은 우리의 관계에 조금도 방해가 되지 않는다. 수호령은 그 이름이 암시해 주듯 인생이라는 여행길에서 우리의 안내자 역할을 해주며 우리에게 격려와 자극, 용기, 충고, 도움을 아끼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임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들도 갖추고 있다. 우선 그들은 우리의 영혼, 우리 존재의 본질과 가장 가깝게 연결되어 있다. 또한 우리와 인생청사진을 함께 설계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청사진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청사진에 대한 기억을 깜빡 잊어버려 본래의 길에서 벗어나 방황하고 있을 때 우리를 제 갈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수호령들은 또한 저편의 또 다른 차원에서나 가능한 유리한 조건들 덕택에
창조주의 신적인 지식을 그대로 흡수할 수 있다. 게다가 부럽게도 우리가 그토록 커다란 대가를 치르고 어두운 육신에 구속받지 않으면서 동시에 여러 장소에 존재할 수 있는 능력까지 발휘할 수 있다. 우리를 예의주시하면서 동시에 영혼의 세계에서 열리는 강연이나 파티에 참석하거나 이승의 또 다른 사람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내친 김에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다. 수호령들을 혹 우리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몰래 훔쳐봄으로써 극히 은밀한 사적인 순간들까지 침해하는 관음증 환자와 같은 존재로 상상하는 분들이 있다면 괜한 걱정일랑 접어두라는 것이다. 말 그대로 그들은 수호령이지 우리의 육신을 지켜주는 수호육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오로지 우리 영혼의 문제일 뿐 우리의 신체적 활동에는 전혀 신경도 안 쓴다. 수호령들은 또한 냉큼 끼어들어 우리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거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앗아가는 일도 하지 않는다. 기껏해야 차선책이나 경고의 말을 살짝 귀띔해주는 정도이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배움들을 얻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한다면 우리가 결코 깨우침을 얻지 못하리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 배움과 성숙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그들과 분명하게 약속해 두었기 때문이다. 수호령들은 항상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고 우리와 대화를 나누려고 한다. 수호령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와 대화를 나누려 한다. 침묵 속에서 가만히 그들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라. 그러면 들릴 것이다. 프란신과 대화를 나누고 메시지를 채널링하는 일까지 할 수 있는 나 같은 사람에게나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믿을 수 없겠지만 나 같은 이도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면 집중이 잘 되지 않아 대화를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지금도 간혹 있다. 프란신의 인내심과 우리의 유대감이 얼마나 깊은지 짐작이 가고도 남을 것이다. 그러므로 수호령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스스로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다고 낙담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들은 지금도 우리의 잠재의식을 통해 수많은 메시지들을 보내주고 있다. 일례로 직감이나 양심, 이상하리만큼 생생하게 기억나는 꿈들은 사실 수호령이 보내는 경고의 신호일 가능성이 크다. 그 증거로 누구에게나 이런 경험들이 있을 것이다. 별다른 이유 없이 평상시 안 다니던 길로 차를 몬 덕에 요행히 교통사고를 면할 수 있었다든가 충동적으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알고 보니 바로 그 순간 친구가 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고 있었던 일. 어떤 문제로 고심하다 잠이 들었는데 깨면서 퍼뜩 그 해결책을 찾은 경우. 그러므로 혹여 무언가 내게 말해주었어 하고 간단하게 무시해버렸다면 이제부터라도 누군가 내게 가르쳐 주었다고 고쳐 생각하도록 하자. 수호령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고 있다. 그 신호에 따라 행동하는 것. 중요한 건 이것이다. 이제 수호령에게 먼저 신호를 보내는 문제를 생각해보자. 필요하다고 느낄 때면 언제든 수호령에게 도움과 충고, 확신의 말을 구한다. 누구나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한다. 명심할 것은 나도 어렵게 터득한 것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 한 가지 새로운 사실이 있다. 신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시작하는 순간 사생활을 보호해주는 프라이버시 돔이 곧 바로 우리 주위를 에워싼다는 것이다. 신과의 사적인 대화는 수호령조차도 엿들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성스러운 것이기 때문이다. 신은 우리의 일부이고 우리는 신의 일부이다. 그런데 누가 감히 하빌의 경지에서 이루어지는 성스러운 대화를 훔쳐 듣거나 방해할 수 있겠는가? 수호령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이유로 수호령과의 대화를 포기하지 말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일러줄 것이 있다. 수호령은 우리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수호령과 대화를 나눌 때에는 미묘한 어감이나 마음속의 추측 따위는 무시하는 게 좋다. 한 가지 단적인 예가 있다. 프란신에게 내 모습을 설명해 줄 수 있니? 하면 프란신은 응 하고 대답한다. 그리고 끝이다. 프란신이 일부러 대답을 피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단지 질문에 정확히 답해주는 것이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부탁인데 내 모습을 설명해 주겠니? 하고 물으면 기꺼이 아주 세밀하게 자기 모습을 그려준다. 부디 나의 수호령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수호령과의 대화를 포기하는 어리석음은 범하지 않기 바란다. 그리고 수호령들 역시 전생에 적어도 한 번은 인간으로 살았던 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그들은 우리에게 저편에서의 삶과 그들에 대한 기억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억해 주기를 바라지도 않는다. 아직 수호령을 소개받지 못했거나 영매를 통해 수호령을 만나지 못했다면 나름대로 수호령의 이름을 정해서 불러보자. 그러면 수호령의 존재가 보다 가깝게 느껴질 것이며 수호령 역시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기꺼이 기도에 응답해 줄 것이다. 우리가 드디어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기쁨만으로도 단지 어린 시절부터 입에 붙었다는 편리함 때문에 수호령의 이름을 제멋대로 이에나에서 프란신으로 바꿔 부르는 나 같은 경우만 보아도 우리에 대한 그들의 사랑이 한없이 너그럽고 무조건적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언젠가 다시 만나 우리가 겪었던 그 길고도 이상한 여행을 놓고 한바탕 너털 웃음을 짓게 될 이승저편의 세계처럼 죽음 이후 사랑하는 이들을 찾아오는 영혼들과 그 방식, 사랑하는 이들의 영혼, 사랑했지만 죽음으로 어쩔 수 없이 헤어지게 된 사람들 역시 저편의 세계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으며 이따금씩 우리를 찾아오기도 한다. 이곳에서의 삶이 끝나면 정말 비교할 수도 없는 커다란 기쁨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사랑하는 이가 세상을 뜨면 나 역시 고통과 슬픔 속에 빠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이 아닌 나를 향한 감정이다. 헤어짐을 두려워하는 나의 이기적인 감정. 이 고통과 슬픔에서 헤어나도록 도와주는 일이라면 난 어떤 일이든 마땅히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랑하던 이들의 영혼은 수호령에 비해 훨씬 쉽게 우리를 찾아올 수 있다. 수호령에 비해 이곳을 떠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이곳과 저곳 사이의 왕래를 무리 없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편의 영혼들이 우리들을 어떻게 찾아오는지 알아보자. 1. 우리가 의심 없이 그들의 존재를 받아들이도록 자신의 정체를 확인시켜준다. 이를 위해 그들은 독특한 신체적 특징에서부터 겉모습, 죽은 연유, 별명, 특별히 착용하고 있던 보석 등 자신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동원한다. 그들에 대한 편견이 적을수록 그들의 존재를 보다 쉽게 알아볼 수 있다. 2. 그들은 기회주의자이다. 그들을 생각하거나 그들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있을 때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득달같이 달려온다. 하나의 예로 강연을 할 때면 언제나 강연에 참석한 사람들 옆에 저편에서 온 영혼들이 서 있는 게 보인다. 나는 물론 강연장에 모인 청중들 모두 영적인 가능성과 경험들에 대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있기 때문이다. 종이 울리면 우린 모두 그 소리에 달려가지 하던 프란신의 말이 사실인 것이다. 3. 기본적으로 그들이 우리를 찾아오는 의도는 똑같다. 잘 지내고 있으면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죽은 게 아니라 이전보다도 더욱 활기 있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다. 저편의 세계에서 찾아온 이가 누구든 그 영혼을 따스하게 맞아주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곳에서의 삶이 끝나면 정말 비교할 수도 없는 커다란 기쁨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 사랑하는 이 죽음 앞에서 괴로워하는 공통적인 이유들 중에 하나는 아직 풀지 못한 그들과의 앙금 때문이다. 사연은 다 제각각이지만 하나같이 쉽게 떨쳐버릴 수 없는 후회의 고통이 짙게 깔려 있다. 하지만 다 부질없는 감정들이다. 잊지 말자. 저편의 세계에서 오해하는 일 따위는 없으며 신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충만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마음 같은 것도 없다. 또한 여러분이 사랑하던 사람의 인생 청사진 속에 미처 못다한 일 같은 것은 없다. 그래도 마음의 고통을 더는 데는 도움이 된다면 무엇이든 아직 매듭짓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을
그들에게 솔직히 말해보자. 그들은 언제나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저편의 세계에 망각이란 없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것이다. 승천한 영혼들은 이 생에서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과 모든 경험들, 이 생과 전생의 모든 기억들에 직접 다가갈 수 있다. 때문에 우리는 기억조차 못하는 전생에서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의 방문을 받는 것 역시 하나도 이상할 일이 아니다. 게다가 저편의 세계에서 시간은 무의미한 것이다. 우리가 보기엔 수십 년 전에 죽은 영혼이지만 정작 그 영혼은 불과 몇 초 전에 죽었다고 생각할 것이다. 또다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 더 이상은 우리를 찾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 역시 전혀 불가능한 생각이다. 물론 죽은 뒤에 곧바로 다시 자궁 속으로 들어가는 영혼들도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경우 아무리 인간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어도 저편의 세계에서 평균 100년간의 휴식을 취한 이후에야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다. 무한한 사랑과 힘을 주는 존재가 항상 여러분 곁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어서 빨리 그들의 존재를 알아주기를 희망하며 죽음 같은 것은 없다는 진리를 함께 나눌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최근의 갤럽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의 4분의 3이 천사의 존재를 믿는다고 한다. 천사는 분명 새로운 존재가 아니다. 성경을 한번 훑어보기만 해도 그 증거들은 쉽게 찾을 수 있다. 천사들을 직접 보고 싶어하고 그들의 등장을 반겨줄 준비가 되어 있는 한 그들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다고 분명하게 씌어 있다. 그렇다면 이 절대적인 진실을 왜 이제서야 새삼 호들갑을 떨며 인정하게 된 걸까? 요즘 들어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점점 더 많이 듣게 되는 데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천사들에 대한 믿음이 커지면서 사람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천사들과 만났던 일을 툭 터놓고 이야기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둘째는 새천년이 도래하면서 주변 세계에 대한 긴장과 불안이 고조되고 진정한 안식은 우리 자신의 깊은 영성에 있다는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수의 천사들이 우리를 돌봐주기 위해 우리 곁으로 몰려들고 있기 때문이다. 저편의 모든 실체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반면 천사들은 그들끼리만 똘똘 뭉쳐있다. 자연이 수호령들과는 여러 면에서 다르다. 오늘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수없는 리딩과 강의, 미디어 출연, 초자연 현상들에 대한 연구를 하였고 베스트셀러를 집필한 심령술사이자 영적 조언가, 애언가인 세계적인 영매 실비아 브라운이 전하는 천사들의 비밀과 정체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녀는 나는 끊임없이 내 귓가에 무언가를 속삭여주는 프란신이란 이름의 수호령과 함께 이 모든 일을 했다고 말한다. 천사들의 놀라운 5가지 비밀. 1. 천사들은 결코 인간의 몸으로 이곳에 태어나지 않는다. 인간들을 위해 잠시 이곳으로 여행을 오는 경우를 제외하곤 신의 직접적인 보도원으로서 영원히 저편의 세계에서만 산다. 2. 천사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만든 인생 청사진을 검토해 주거나 우리의 평생 도표를 파악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때문에 인생이라는 여행길을 처음부터 보살펴줄 천사들은 우리 각자가 선택한 인생의 어려움에 따라 스스로 필요한 만큼 불러 모아야 한다. 그러나 극심한 절망이나 위험에 빠졌을 때, 인도주의적이고 영적인 노력이 필요할 때에는 더 많은 천사들을 불러들일 수 있다. 칠흑 같은 어둠의 시기에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천사들의 기본 임무이고 가장 행복한 시기에 우리를 지켜보며 축복해주는 것이 그들의 기쁨이기 때문이다. 굳이 표준을 이야기하자면 사람들은 평균 2명의 천사들을 데리고 이 세상에 태어난다.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 4-5가지 천사들의 수를 보강한다. 하지만 요즘 들어서는 4-5명의 천사들을 대동하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런 사람들은 흔히 삶의 고비에 직면할 때마다 천사들의 수를 10명까지 불러 모은다. 3. 수호령을 포함한 모든 초월적인 영혼들은 여성도 될 수 있고
남성도 될 수 있다. 그러나 천사들은 본래 자웅동체이며 모두가 빼어난 미모의 소유자들이다. 또한 머리색과 피부색은 제각각이지만 하나같이 내면의 신성한 빛으로 눈부시게 빛난다. 4. 인간의 몸으로 이 혼탁한 세상을 헤쳐나간 경험이 없기 때문에 천사들의 분자구조는 저편과 이곳을 넘나드는 그 어떤 영혼들보다도 가볍고 유동적이다. 아무 어려움 없이 이 세상에 나타났다가 눈 깜짝할 사이에 모습을 감출 수도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5. 천사들을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천사들이 말 한마디 없이 사라져버렸다고 말한다. 실제로 천사들은 전혀 말을 하지 않으며 신이 불어넣어준 지식을 통해 의사소통을 한다. 신은 성령에 의한 직접적인 송신을 통해 저편의 모든 실체들과 대화를 나눈다. 충격적인 천사들의 품계와 그들의 진화. 신의 모든 창조물이 그러하듯 천사들 사이에서도 높고 낮음이 있으며 품계, 즉 수준이 높은 천사일수록 더욱 큰 힘을 발한다. 그러나 그 어떤 천사도 다른 실체들을 제치고 신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거나 보다 귀한 대접을 받지는 못한다. 천사들은 선행과 경험의 양에 따라 한 단계씩 올라갈 수 있다. 인생이라는 학교를 통한 우리 영혼의 진화와 별반 다를 게 없는 것이다. 수호천사, 천사들에게 기본적이란 말은 사실 어울리지 않지만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천사들이라고 부를 수 있다. 수호천사는 대학 신입생에 비유할 수 있는 신출내기 천사로 가장 빈번하게 이 세상으로 내려와 우리를 보호하고 위험에서 구해준다. 대천사는 대학 2학년생과 같은 천사로 천사들의 이미지 메이커와 같은 역할을 한다. 수호천사들과는 달리 날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날개는 그들이 가끔 쓰는 머리 장식이나 화관처럼 영예의 상징물로서 신분을 나타내준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다음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 업적을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그들의 날개에 금과 은이 점점 더 많이 입혀진다는 것이다. 대천사는 메신저이기도 하다. 일례로 신의 아들 예수의 어머니로 간택된 마리아에게 신의 뜻을 전달해준 천사는 바로 대천사 가브리엘이었다. 지품천사와 치품천사는 대학 3학년생과 같은 천사로 이 세상에서 신의 증인, 신의 현지 리포터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일례로 이들이 가장 분명하고 웅대한 모습으로 나타났던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자리였다. 대학 졸업반에 해당되는 천사는 자품천사와 권품천사이다. 천사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인 이들은 신의 보디가드이자 최측근이다. 좌품천사는 현장에서 활동하지 않는 정적인 지혜의 수호자이기 때문에 결코 이 세상에 내려오는 법이 없다. 그러나 권품천사는 긴박한 위기 상황이나 신의 명령이 있을 때에 한해서 간혹 이 세상으로 내려온다. 우리의 삶에 대반격이 닥치거나 치명적인 재앙이 잉태될 것 같은 순간 이 세상에 내려와 우리 인생 청사진의 방향을 다시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천사는 바로 이 권품천사뿐이다. 그리고 신이 보낸 일단의 권품천사들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막강한 위력을 발할 때 비로소 기적도 일어난다. 내 인생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천사들은 다 어디에 숨어 있었던 것일까? 사실 천사들은 사람을 놀라게 하거나 지나치게 눈에 띄는 모습이 아니라면 작은 소녀에서부터 친절한 노인에 이르기까지 어떤 모습으로든 나타날 수 있다. 성경에 이방인들을 친절하게 대접할 것이니 이는 미처 알아보지 못한 천사들을 환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니라 는 구절이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렇다고 낯선 사람이 찾아올 때마다 집 안으로 불러들여 깊이 쟁여두었던 것들을 꺼내 보이며 자랑을 늘어놓으란 말은 아니다. 갑자기 낯선 사람이 나타나 여러분을 돕고 보호해 주려 하다가 미처 고마움을 표하기도 전에 아무 말 없이 사라져버리면 저편의 세계에 있는 영혼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된다. 내 인생에 예기치 못한 재앙이나 비극적인 일이 터졌을 때 정작 그 많은 천사들은 다 어디에 숨어 있었던 거야?
하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나 역시 인생의 암흑기에 나의 수호천사들이 졸고 있거나 나를 완전히 포기해버렸나 보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그럴 때마다 나는 프란신에게 되물었고 프란신은 언제나 이렇게 말해주었다. 인생이 쉽기만 하다면 아무것도 배우는 게 없지 않겠니? 이 생에서의 삶과 그 삶의 인생 청사진을 설계한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그리고 부정적인 것들과 맞서 극복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보다 크게 깨닫는 것이 인생의 한 가지 목적이다. 때로는 우리 스스로 깨우칠 수 있도록 뒤로 물러나 앉아있는 것이 우리를 가장 크게 돕는 길임을 수호천사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저편의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갔을 때 우리 역시 이를 분명히 깨닫게 될 것이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이번에 저의 채널에서 여러분의 그동안 꾸준한 성원 덕분에 채널 멤버십 프로그램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구독 버튼 옆에 가입 버튼이나 제목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사항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의 채널을 언제나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무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